섰더라. 아멘. 자동차 그 힐 얼라이먼트라는 것이 있죠. 네 바퀴의 축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그 네 바퀴가 서로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의 바퀴가 닳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차가 한쪽 방향으로 자꾸만 쏠리게 됩니다. 그래서 자동차를 항상 운행하는 이 운전자들은 이 휠 얼라이먼트, 즉 네 개의 바퀴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, 그래서 그 네 개 바퀴가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가 한쪽으로 마모되며 또 부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차가 점점점 기우니까 운전할 때마다 그 긴장감이 있죠. 꼭 핸들을 붙잡아야 되죠. 근데 핸들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왼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차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운전할 때마다 차를 오른쪽으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. 요즘은 차들이 다 괜찮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차가 조금 오래된 차들은 이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가지고 운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차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만 유도해야만 하는 그 에너지를 써야만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늘 이쪽으로 차가 가만히 둬도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, 그래서 그 힐 얼라이먼트, 즉 차량의 네 개 축의 균형을 늘 맞추는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죄인들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균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.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.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죄 가운데, 욕심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, 혹은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착각하며 삽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이 무너진 인생을 자꾸만 우리 힘으로 조종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. 마치 억지로. 그래서 차가 나를 돕는다기보다는 내가 차를 도와야 하는, 인생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인생 그 자체를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동차 힐 얼라이먼트도 뭔가 자꾸만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마다 내가 억지로 왼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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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억지로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.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 힐 얼라이먼트, 또 그런 인생의 무너진 균형을 발견하는 방법은 뭘까요? 또 발견되어져야 고쳐질 수 있는 거니까. 이 힐 얼라이먼트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은, 가장 좋은 방법은 평탄한 도로 위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보는 겁니다. 운전대에서 손을 떼보면 이 힐 얼라이먼트가, 즉 차량의 균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대에서, 내 인생의 조종대에서 손을 한번 떼보는 거죠.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? 물론 긴장감이 있습니다. 손을 뗐을 때 차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, 인생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, 나빠지는 건 아닌가. 하지만 그 잘못된 차의 그 균형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며 살아야 된다면, 내 인생이 균형을 맞춰야 될 때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, 뭔가 수리가 필요하고, 뭔가 충전이 필요하고, 뭔가 새로운 개선, 개혁이 필요한데, 그 개혁이 필요한지 모르고 수리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의 조정대를 붙잡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니까, 그래서 내 인생의 조정대에 손을 한번 떼보는 거. 그 손을 뗀다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떤 격리와 보호의 시설에 들어가서
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방법이겠죠. 그러나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격리하고 보호되어질 만큼 여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 일상생활에서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을 일단 맞춰 보는 겁니다.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보는 겁니다. 좀 더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더 핸들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살았을 것인데,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조종해 주시기를, 맞추어 주시기를,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BDTS 훈련도, 그 DTS 즉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공간에 장소를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, 그런 곳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중에 일정 시간 구별하여 그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일상의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사한 것은 신앙의 정도가 어떠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그 핸들을 놓는 그 기회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, 조금 더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, 조금 더 예배할 수 있는 시간, 조금 더 교제를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,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조정대를 낳는 겁니다. 그것을 통해 지금 내가 어느 인생의 한 부분이, 가정이, 일터가, 자녀가 고장이 났는데, 조정이 필요한데, 수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.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. 하나님, 이 부분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. 저 부분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치우치고 기울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살아왔습니다. 하나님,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진단하고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.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, 남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지도상에 봤을 때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지만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, 다 그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죠. 근데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, 즉 세일산 주민들이, 마온 주민들이 한패가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.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. 그 앞장 17장부터 여호사밧의 그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적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군사력이 없지 않았습니다. 분명히 그 19장 앞절에도 가보면 재판관들을 세우며 정치, 경제, 사회, 군사적인 어떤 규모를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군사력으로 한번 싸워볼 만한 힘이 있다 해도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적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기를, 하나님이 친히 대적. 제가 이 마이크를 쓰는 것이 좋겠네요.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기를. 지금 하나님 은혜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사회력이나 또 군사력이나 갖추어져 있었지만 동쪽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한패가 돼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우리 12절 말씀, 우리 13절 2절 말씀 본문인데요,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합니다. 우리 하나님이여,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.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,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. 아멘.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.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으십니다.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경제력이든 혹은 영향력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, 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
오늘 영적으로 대적할 세력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. 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오늘 치료해야 될 영적 대적과의 전투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며,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며, 오늘 다시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던지 간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.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나, 오늘 내가 치루어야 될 영적 대적 세력과의 전쟁,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는 다시 오늘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. 다시 오늘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.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.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모습들, 그 전쟁의 결과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.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통해 말씀하시고,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,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로 나가라 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느 나에 한 일이 전쟁의 제일 최선봉에 최정예 부대를 세울 자리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에봇을 입혀 하나님만 온전히 노래하게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, 그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 복병을 그 세계 민족 연합군에 보내셔서 서로 찌르고 죽이게 만드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.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. 오히려 남유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세계 민족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, 여러분 사흘 동안요, 잠자면서 거둬들었을까요? 잠 안 자고 거둬들었을까요? 옆에 분 한번 보세요. 내가 잘 동안에 그 사람 잘 것 같아요? 안 잘 것 같아요? 당한 그 전쟁이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.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. 유다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소식이 그 주변 모든 민족 국가들에게 전해지니까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. 유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.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은혜 위에 은혜의 일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더 큰 은혜의 기반이 되어서 어제까지 주신 은혜가 오늘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 가진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.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. 내가 뭘 가졌든지 간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나,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.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 삶이 자꾸만 왼쪽으로 치는 것을 그 핸들대를 붙들고 씨름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핸들을 놓아보고 뭔가 비뚤어진 것 같고, 그래서 삶의 시간대에 핸들을 놓아봤는데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,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했습니다.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. 근데 하나님,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. 하나님, 내 인생에 기울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어긋난 부분들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조종대를 붙들고 그냥 치우친 길을 걸어갈까 봐
다시 돌아서고 돌아서 하는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시는 길, 주님이 달리자 하시는 길, 인내로서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